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30세였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의 기간을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공생애 준비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에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40일 동안의 금식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짤막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강조하자면, 기도 없이도 문제없이 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우리는 기도 안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 없이도 사실 수 있었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진행하려고 할 때에 기도 없이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허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동역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남아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사도들을 뽑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신약성경 본문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바로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에 4사람을 어떻게 뽑으셨는지에 대한 과정을 지금 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형제간입니다만은 이제 호수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20절에 두 사람이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를 조금 더 걸어서 가시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를 또 만나셨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고기를 다 잡고 이제 호숫가로 와가지고 고기를 퍼내리고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이 일을 할 때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신 한 내용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실 내용은 단어가 앞에 두 사람과 뒤에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말씀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되어 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째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없었던 아버지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있을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들 둘이만 지금 나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결론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느닷없이 어떤 양반이 와가지고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러시니까, 만약에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팽개치고 다 버려두고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명한 랍비 선생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를 모집할 때에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거나 또 길가에서 자기가 볼 때 얘가 참 쓸만하네 그런다든가 이럴 때는 이미 자기 이름이 올라 있잖아요. 유명한 그 선생님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나를 따라왔나? 내 제자가 한번 안 돼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랍비들이 제자를 모집할 때의 방법, 사용했던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막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유명한 지금 랍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여기까지 이해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렵죠.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다 버리고 따라온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갖고 말씀하셔도 쉽지 않을걸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메시아로 소문이 안 났을 때니까 어려웠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에 이 사람들은 네 사람은 군소리 없이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대답해 드릴게요. 이런 소리가 아예 없어요. 그냥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셨는데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막 보시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멘. 이제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고문당하고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박해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 간에 생리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동안에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러니까 그냥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어요. 나는 안 할래.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들면 나는 못해. 나는 그냥 안 할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물으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너희들도 갈래? 그러시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걸 보니까 이미 이제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뭘 전하시는지도 꽤 많이 이해를 하였고 그리고 설령 내가 생명을 빼앗기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가족과 생리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박해를 받아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발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정도에 이를 때에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의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새 시대가 되어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에게 처음에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뭔 혹시 보상이 있나요? 그래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12 사도들도 12 보호자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게 참 어마무시한 고난이잖아요. 또 하나는 무엇을 일단은 주님을 위해서 잃고 빼앗기고 버렸든지 여러 갑절의 상급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란 말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100% 주님만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뜻인데 그 대가가 무엇일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걸 만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맞지만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알고 죽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깝죠. 아니 세상에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으며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뭔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의 뒤를 이어서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쳤던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불멸이다. 해석한데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게 지금 리빙스턴의 말의 뜻입니다. 사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발견하면 내 인생을 전체를 거기다 걸어도 넉넉한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명을 예수님께 모든 걸 버리고 따랐을 때 이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제 짤막하게 살펴보면 베드로는 모든 선교 이 역사를 총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시리아와 러시아,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드 왕에게 순교당했고 요한은 터키에서 마지막으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계시록을 쓰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장렬하게 살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바쳤을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했겠습니까? 사명이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생명을 바치게 하고 이런 열정을 가지게 하였던 것이죠. 사명이 없으면 열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인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인가. 칼 힐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사명을 찾은 그날이 제2의 생일이다. 그만큼 사명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고 사명 때문에 사는, 인생을 걸만한 사명 때문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부연하자면, 어마어마한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빌리그레암이 되고 이것만 사명이 아니고,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 사명일 수 있고, 일단은 너무 사명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가정으로 보내시고 어느 지역에 보내시고 어느 직장으로 보내시고 어떤 은사를 주셔서 무엇을 하며 살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사명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따를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명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명과 함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차에 설명한 대로 이 사람들은 학력이 없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무슨 학력이 그들에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겠어요? 갈릴리 해양대학교를 나왔겠어요? 스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우리들, 지금 여러분과 나하고 사도들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학력은 여러분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스펙이 없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 스펙 없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수천 명이 운집해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던지 듣는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설교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받는 사람이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을 가지고 말하면 베드로가 뭔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할 뭔 그런 주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결국은 스펙은 없었어도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큰 사명을 주실까 어떤 사람은 지레 겁을 내갖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겠습니까?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겁먹지 마셔야 됩니다. 사명을 받아들이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느 날은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 출입문 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 일행이 들어가니까 손을 또 벌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주고 싶었긴 했는데 주머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에 한 번도 걸어본지 못했던, 걸어본 일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일이겠습니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일어날까요? 사명에 의해서 사명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사명에 인생을 걸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보태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대로 오늘날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횟수가 너무 적어요. 왜 적습니까? 예전에는 생명 걸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산마다 기도원이 생겨가지고 아픈 사람부터 문제 있는 사람, 아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모두 금식하면서 나무를 잡고 흔들어가면서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역사를 이루었는데 대한민국에 50년 전하고 비교해도 요즘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나 찾아보겠던가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사명에 의해서 사명에 인생을 걸고 전념하여 전체를 바쳐서 그렇게 사는 성도가 목회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든지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인생을 걸고 살면 거기에 필요한 감당할 능력도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찾으시고 사명에 인생을 걸고 살아서 하나님께 이런 능력까지 얻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놀라운 영광이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동양에서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라운 상황을 보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천국이 이제 우리 세상에서 보는 뭐 나간읍성이나 수원성이나 그런 성은 아니겠지만 하늘나라가 이렇게 성곽처럼 이제 둘러져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문이 12개가 있답니다. 출입문이. 근데 출입문마다 문 지방이 있고 사람들이 건너가는 기초석이 있어요. 문을 넣는 기초. 근데 문 지방 위에는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문 하나에 하나씩 한 사람씩 이렇게 12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 밑에 우리가 건너 넘어가는, 옛날에는 문 지방이라고 했겠지만 성경에는 기초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초석에도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누구 이름이 기록됐느냐? 방금 읽었잖아요. 기초석,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있겠죠.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이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 하나에 한 사람씩 12문회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지워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 뭐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명, 고려를 건국한 뭐 왕건, 하여튼 이런 뭐 여러 유명한 이름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링컨,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진시황, 징기스칸, 모차르트, 피카소, 축구선수 메시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 이름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직 12지파하고 12사도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다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이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기분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비위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이것은 취미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이 승부가 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도들처럼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도에게 바로 인생을 걸 만한 사명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또 그와 함께 상급도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힘쓰고 애써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온전히 따랐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명과 능력 또 놀라운 영광도 받고 하늘나라에서 넘치는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설명하지 않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마음 비석에 새겨서 이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서 주님 외에 우리가 어디를 가겠느냐고 외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학력이나 스펙은 별것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예수 믿고 인류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나도 주님을 적당히가 아니라 취미생활 하듯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따름으로 하여 사명도 부여받고 사명 감당할 능력도 받고 사명 감당하여 하늘의 영광까지 누릴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